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1절부터 14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에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나는 구원의 반열에 들만한 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 많은 나를 구원하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인정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바로 은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과 우리에게 그 은혜를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1차 선교 여행을 열정적으로 감당했습니다.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아 처음 나간 선교의 여정이니 얼마나 열정이 넘쳤겠습니까? 갈라디아 지역을 다니면서 여러 교회를 세웠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교회를 세웠죠. 그 과정에서 만난 이방인들에게 오직 한 가지만을 강조했는데 그것이 바로 은혜였습니다. 너희는 이방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방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피부색이나 신분, 성별, 할례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자신을 위해서 죽고 부활하셨다는 사실, 그 한 가지만 붙잡고 믿으면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이 바로 은혜 입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의 적대자 아니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넘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인간 사냥꾼이었죠.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돌 던지는 사람들의 옷을 지켜줬고 스데반이 죽임 당하는 것을 마땅히 여겼던 사람입니다. 유대 율법주의에 심취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어느 날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옥에 넘겨주기 위해서 다메섹을 향하던 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죠. 예수님께서 사울을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은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주님을 만난 후 사울은 바울이 되었고 구원해 주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겠다라고 결단을 하게 되죠. 바울은 그 후로 가는 곳마다 은혜를 전했고 갈라디아 지역 교회는 은혜를 붙잡고 구원받는 교회가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율법주의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은혜를 부정하고 율법을 강조하는 자들이 나타났던 것이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구원받을 수 없으며 할례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찾아온 겁니다. 어이없게도 갈라디아 지역 교회는 그들의 꾀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어리석도다라고 말을 합니다. 복음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은혜를 제쳐두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웠기 때문입니다.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 순서를 바꾸는 사람들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구원받는 순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복음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면 믿음이 생기죠. 마음에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고 자라나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인정하고 붙잡는 믿음입니다. 그 결과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 과정은 전적인 은혜입니다. 은혜를 깨닫고 나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고맙고 놀라워서 어떤 일이든지 맡겨주시기만 하면 열심히 섬기겠다라고 결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순서입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그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행하는 것을 앞에 두었던 것이죠. 열심히 봉사하고 일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면 구원받을 것이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이거 완전 이단입니다. 이런 이단은 바울 시대에만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오늘도 지금 이 시대에도 독버섯처럼 자라나고 있습니다. 신약시대에 당시 지켜야 할 율법이 613가지나 됐습니다. 과연 613가지 율법을 다 지켜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교회에서도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생활 잘하며 목사님 말씀 잘 들으면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단입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믿음이 먼저고 할례가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어 고민하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려다 밤하늘 별을 보게 하셨습니다. 너희의 후손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할례 받기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할례 사건은 창세기 17장에 나옵니다. 15장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17장에서 할례를 행하셨던 겁니다. 할례 후에 믿음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행위 이후에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성도들은 순서를 바꾸어 믿었던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제발 순서를 꼭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섬기는 겁니다. 교회 봉사도 헌금 생활도 성도를 섬기는 일도 은혜를 경험하는 자들이 누리는 복입니다. 거꾸로 하면 신앙생활이 힘들고 피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과 놀라우신 은혜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믿음의 백성,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에 은혜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음의 순서를 귀하게 여기며 순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율법이 아닌 복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살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시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실 수 있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